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LA에 있는 이민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매우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좀처럼 부부싸움을 안 하다가 어느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내가 화가 매우 나서 1층 거실에서 싸우다가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돼가는데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내 아내는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으로밖에 풀 수 없다. 그래서 2층 안방에 올라가서 노크를 똑똑똑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제서야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으로 와서 문을 살며시 열면서 남편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암송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남자들은 완전하게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배우자의 도움이 큰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친밀해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로서 성경적인 변화를 이룬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성경적인 모델이 가진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 의가 소유격이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 곧 왕이시죠. 왕은 유대 개념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죠.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를 쓸 때는 강조 구문입니다. 이거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조금 전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기다림의 안식처, 기다림의 안식처에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연옥은 없습니다. 강도가 천국으로 직행했다면 예수 십자가 믿은 사람은 다 천국으로 직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어제 도표로도 확인했죠.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맨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것도 맨 뒷부분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로마의 박해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헤븐리 킹덤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미 번역된 책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쉽게 풀이했습니다. 이 문단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주십시오. 시작. 네, 반복되는 단어는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습니다. 장소, 플레이스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상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플레이스로 존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와 앞서간 성도들이 계시는 그것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하나님 부르실 때 돌아갈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말에 임하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왜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동시에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아내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순간이죠. 신부로서 단장한 순간. 이처럼 정말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동사에 보면 현재 시상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완성해 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바꾸시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죠. 그때 경험하는 은혜의 상태. 이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내 마음에 붙어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사회, 세상까지 살리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경험하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시고 순종하며 살면 아무리 상황이 초막 같고 높은 산 같고 거친 들 같아도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백낙준 박사도 사실은 무당의 아들이었고 자기도 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가슴속에 임하니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너무 중요하고 정말에 많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매우 중요한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영향력의 범위를 하나님의 통치, 그 은혜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 전제를 달고 있을까요? 1세기 로마 교회의 현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사 먹어도 좋은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그룹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류가 로마에서는 또 고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상의 제단에 바친 다음에 시장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육고기, 소고기, 양고기를 먹으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음으로 내 영혼이 오염될 수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또 한 그룹이 있었던 거죠. 자, 여성들이 한번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때 어떤 음식물이 바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고기, 양고기 등의 육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그 소나 양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그 소나 양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과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그 고기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내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먹을 수 있다. 이 두 그룹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로마 교회의 현안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적인 주제. 본질로 돌아가자.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첫날의 메시지도 통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아드 폰테스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드 폰테스. 라틴어입니다.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라면 서양은 라틴어 문화권이죠. 아드는 전치사로서 어디까지, 폰테스는 샘. 그래서 아드 폰테스는 직역하면 샘까지,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본질은 성경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종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근데 중세의 교회는 성경을 떠난 미신적 종교 행위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 루터 모두가 성경을 강조한 거죠. 파이브 솔라스의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죠. 두 번째 솔라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세 번째 솔라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죠. 네 번째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솔라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조직신학의 제1권도 신학서론, 다른 말로 하면 성경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중에 제1장이 성경에 대하여 of the scripture입니다. 우리 교단에 1907년에 만들어진 12신조의 1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본질로 돌아가자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성경의 본질이 순복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게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본문에 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어의 righteousness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칭의의 뜻이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는 것인데 본문의 문맥에서는 1번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의 반대, 불의는 죄 짓는 건데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정의를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할 때가 있죠. 에베소 6장. 근데 이거 여기 본문에서는 2번도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관계적 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요 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종이 되어 순종, 복종할 때 주시는 은혜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 때 경험하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이 고백을 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나보다 더 높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라는 거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송축하다. 히브리어 폰트가 잘 나와서 우리 부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좀 그랬는데요, 오늘 폰트는 정말 제가 원하는 예쁜 히브리어 폰트로 나왔습니다. 한번 이 송축하다를 히브리어로 읽어봅니다. 바라크. 여러분, 발음이 너무 좋아요. 저 사전에 그 뜻이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찬미하다, 두 무릎을 꿇고. 한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니에 복수어미가 붙어있기 때문에 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고대에 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뜻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동사가 히브리어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할랄이고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노래하다. 두 번째로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걸 자마르라고 그래요. 자마르. 따라해 주셔서 반주자님 너무 고마워요. 따라하라는 의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참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네요. 자마르.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야답니다. 손이 야드거든요. 이런 동사들이 다 귀해요. 그냥 노래하다 쉬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송축하다는 히브리 동사 바라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찬양인 것이죠. 우리 일생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릴 수만 있다면 이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는 예배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묘하냐면요, 찬양하면서도 나를 높일 수 있고 설교하면서도 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는 아니죠. 정말 왕이신 그분만을 높이는 예배자, 찬양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145편 1절은 앞과 뒤가 쌍이 맞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불렀기 때문에 할랄도 쓰지 않고 자마르도 쓰지 않고 야다도 쓰지 않고 바라크, 송축하다를 쓰죠. 왕이신 하나님, 내가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립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개념과 완전히 반하는 개념이에요. 현대의 개념은 me first, me generation, 내가 먼저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고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면 내 인생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매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하죠. 소개해 드립니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도구죠.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돌파할 때도 그분이 도와주셨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받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꼬일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엊그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죠.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8장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따라해 볼까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구한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입니다. 노래하는 종도 귀하고 고백하는 종도 귀하지만 행동하는 순복의 종이 귀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일생 은혜 누리며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인사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충격적인 일은 우리 안 잊어버리잖아요. 송구하지만 충격적인 인사를 나누도록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남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두세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자,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삽시다. 자매 종연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종연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종연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연으로, 권사님 종연으로, 장로님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여기 또 종연들이 많이 계십니다. 종연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연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흰머리 소녀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열려요. 이게 앞하고 뒤가 쭉 연결되는 마치 물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종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본질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반역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가 다 종놈이 되고 종연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얼마나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꼭 이거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제가 송구스럽게 좀 인사하라고 그랬지만 종의 삶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첫날 말씀과 다 연결돼요. 순복과 행복이에요. 순복할 때 행복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종이 되기를 다짐했는데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대의 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멈추는 게 좋은 종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게 좋은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가 강의가 아니에요.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의 칭찬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워킹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설교를 인문학 강의처럼 들으면 안 돼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The spoken word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do 하면 하는 게 종이고 do not 하면 멈추는 게 종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고대의 좋은 종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내 돈이 아니라 주인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종이었던 이유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우리 돈으로 얼마라고 그랬죠? 12조 7천억 원. 이걸 드려요. 이걸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헌금을 해요. 왕과 지도자의 헌신을 보고 백성 전체가 헌신해요. 이걸 보고 다윗이 감격하여 드리는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송축이 나옵니다. 바라크가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로 건너가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억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서 필요하시다니까 드린다는 것이죠. 헌금이 이런 정신으로 드려질 때 진짜 헌금이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감동 주실 때 감동에 따라 드리는 거죠.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이런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낙하산을 타는 부대에 있었는데요, 군목이 함께 강화 훈련을 할 때는 1번 강화자가 군목입니다.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1번 강화자가 제일 위험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뛰어내리고 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뛰어내려서 이제 배낭식으로 주낙하산을 착용하고 고리 다 걸고, 주낙하산이 고장나면 내가 펼쳐야 되는 예비 낙하산을 앞에 뒤연고리에 겁니다. 그리고 주낙하산 배낭같이 된 그 끝에 라이프라인이라고 질긴 노란색 나일론줄이 있고, 그 끝에 알루미늄 고리를 비행기나 기구에 걸고 뛰어내리면 4초 만에 펴져요. 근데 4초 동안에 몇 미터 떨어지냐면 70미터 떨어집니다. 아찔합니다. 저도 뛰어내려서 숫자를 세야 되죠. 4초 후에도 안 펴지면 예비 낙하산을 당겨야 되니까.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예비 낙하산이 나오면서 얼굴을 긁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리고 당기게 돼 있죠. 4초가 평소에는 짧은데요, 그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숫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1초, 2초가 아니라 1만, 2만, 3만, 4만, 산계검사. 우와, 낙하산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당 15m로 빠지다가 초당 3m로 하강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 몸이 약간 뜨는 느낌이에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죽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없는데, 제 딸이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7월에 태어나고 제가 11월에 강화하는데, 제 아버님이 제 10살 때 돌아가서 제가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면 얘 딸이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주의 생각해서 펴주세요 이랬죠. 펴줬어요. 할렐루야 하고 보니까 이 낙하산줄이 28개인데요. 방향 전환하는 줄이 있는데 테크라인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있어요. 볼펜 깍지만 하얀 고리가 있는데 쫙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집니다. 와, 그리고 나서 방향 전환도 해보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창공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땅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레는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이 경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 타고 착륙할 때 고도 낮아지면 하나 주면 뛰어내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이 나이에도 가끔 한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요. 지상 30m 지점이 되면 앞꿈치 무릎을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착륙하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힘이 들어가서 골절이 되기 때문에 앞꿈치 무릎 모으고, 이 장단지와 대퇴부의 각도는 120도가 되도록, 충격을 잘 흡수하도록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힘 빼고 있으면 아무런 상처 없이 착륙을 안전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낙하산 접어가지고 낙하산 정비대에 반납하는 게 훈련의 끝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4번 강화를 하죠. 이 기가 막힌 이 짜릿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려면요, 반드시 3주간의 지상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은 건 정신 집중 안 하면 사고 나니까 얼차례가 많고, 접지 자세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400m에서 공포심을 이기고 자세를 갖추어 뛰어내려야 되는데, 잘못되면 낙하산줄에 감겨 죽기 때문에 자세를 잘 갖춰야 돼요. 엉덩이가 꼭지점으로 V가 되고 고개 숙이고 뛰어내리자마자 예비 낙하산을 잡는 이 자세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지상에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앞에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케이블에는 도르래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내 모형 낙하산 줄을 거기 걸고 뛰어내리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밑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올라가면 정말 겁납니다. 정말 겁나요. 이거 도르래 타고 간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면 낙하산 줄이 팽팽해질 때까지 추락하는 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잘 못 뛰어내려요. 그래서 한 5, 600명이 교육받는데 뛰어하면 바로바로 뛰어나가야 이게 지금 훈련이 빨리 끝나는데, 뛰어있는데 움찔움찔하고 안 나면 조개가 발로 뻥 찹니다. 그러면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도르래 매달려서 잘 갑니다. 다시 올라오면 더 겁나는 거예요. 저도 4번째인가 합격을 했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저희들은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원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공포의 11m를 말씀드렸습니다. 11조원금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 아버님 돌아가시고 6남매 키우시는 가난한 어머님이 쌀도 충분히 사지 못한 그 가난한 시절에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해가 돼요. 그것은 우리 어머님의 신앙 고백이었죠. 이 돈이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로 6남매 못 챙깁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55년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등록금을 제때 낸 적은 없지만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필요를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11조는 돈 이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이죠. 3번째 좋은 종은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 종의 삶을 사는 성도는 내 자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와 의논하며 인도받아가는 거죠. 여러분,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훌륭한 영국의 설교자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명저 목사와 설교 9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the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모든 직업이 성직이지만 설교자로서의 소명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죠. 낙심한 사람이 일어나죠. 방황하던 사람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설교자,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보내겠다는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대학을 졸업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명을 받았을 때는 신학대학원에 보내겠다는 아멘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목회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뒤를 이어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부족한 시대예요. 부목사님이 부족해요. 여러분에게는 소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서로 오려고 하죠.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1번이 담임 목사님께 배울 것이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한 사람의 목사님이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꿔요. 정말 위대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 출신의 젊은이들이 목사가 돼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2-3명씩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 대학으로 오시고
양지 캠퍼스에도 2-3명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는 한 3년이 됐네요. 영국을 갔었어요. 총신 신대원 동문들이 선교와 목회하는, 또 박사학위 공부하는 분들이 수련회를 열고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재정 후원을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갔어요. 그리고 영국 전역을 돌아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영국 목사님 한 분이 3개 교회씩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목사가 부족한 시대인데 영국은 이제 담임 목사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위대한 설교자가 계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런던에 있는 예배당이에요. 3,500석이 텅텅 비어서요. 이 장의자를 영어로 퓨라고 그러거든요. PW는 다 빼버리고요. 개별 의자 체어만 100개 놓았는데 그 자리도 안 찼어요. 그것도 예배가 한 번밖에 없고요. 담임 목사님이 장기간 공석 중이어서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하신대요. 제가 갔을 때 가이 밀러라는 장로님이 설교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신학교들을 돌아보니까요, 외국에서 박사학위에 오는 사람은 그래도 있는데 목사 될 목회학 석사 과정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신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20-30년 후에 좋은 목사님 만나려면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면 1번, 총신을 위해. 오늘 장로님, 이번에 계속 장로님들 너무 고맙게 저희 신학대학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신대원의 인원수는요 1200명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에요. 여기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2번째로는 부지런히 소명자들이 발굴되어서, 이 얘기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내적 소명을 확인하고 신학대학부터, 목사님 우리 대학 신학과에 정말 우수한 분이시죠. PhD까지 받으신 분이죠. 유학 갈래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전 목사님은 상위 한 1-2%의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목사님이 귀하시지만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자꾸 사람들을 이 거룩한 소명,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 고 박권사님, 지금 낙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 도와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총신사랑주일로 컴패션이나 어떤 단체들을 위해 돕는 것처럼 십시일반이라도 소액으로 기부해 주신다면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주며, 오래된 기숙사가 53년 됐어요. 저도 46년 전에 살았어요. 3.3평에 3사람이 살아요. 한 층에 좌변기가 3개밖에 없는데 40명이 살아요. 아침에는 엄청난 혼란이죠. 강의동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런 상황이죠. 국내 최대의 신학대학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참 마음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동안 학교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주셨어요. 여러분, 총신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겠지만, 그러나 이 학교가 지속적으로 부흥되어야 한국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손에 영적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의 좋은 종 마지막 4번째로는 자기 목숨이 없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목숨까지도 신사참배 반대에 걸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니까. 2분 다 순교하셨죠. 박관준 장로님은 의사이셨어요. 평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고대의 좋은 종 4가지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뜻이 없었다. 자기 돈이 없었다. 자기 자녀가 없었다. 자기 목숨이 없었다.
그런 종이 되도록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젊은이들 평강이 어렵다면 영어 성경에 저게 평화라는 피스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도 에이레네 같은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가 갈등하면 은혜가 깨지는 항아리를 통해 빠져나가듯 다 빠져나가요. 은혜의 물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럼 본문에서 평화는 무엇을 뜻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게 되죠. 학문적인 비평은 대학에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비평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건 비난,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 상처가 생기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누군가를 비난하면 안 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문맥을 통해 확인합니다. 1절 남성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2절 여성들 시작. 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느니라. 고기를 못 먹는다 이 얘기죠. 그죠? 오염될까 봐. 제가 있습니다. 먹는 자, 믿음이 성숙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바울의 가르침도 몰라. 그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걸 선하고 감사기도 하면 돼. 이러면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도 비난이죠, 사실.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는 자. 왜 그딴 것을 먹어야 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 자들은 먹는 자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업신여김과 비판이 난무했던 로마 교회는 평화가 깨진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 잘못한 거 따졌다면 박성규 목사부터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서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호 용납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유명한 루프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30년 종교 전쟁이 끝날 무렵에 전한 화해의 메시지였습니다. 30년 종교 전쟁이란 종교교육 이후 100년 정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카톨릭 국가와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있는데 30년이 지속되면서 유럽 전역이 피로 물들었을 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기가 막힌 개념이죠. 교회에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 신학과 신앙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은 사도적 신앙을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 신조로서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초기 기독교가 이단으로부터 교인들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신자 교육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벗어나면 다 이단입니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게 사도신경에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시죠. 본질적인 것은 이상 세 가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 우리 전태균 목사님을 대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일치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비본질입니다. 젊은이들이 금발로 염색하고 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30년쯤에 중학생 아들이 금발로 염색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님은 저녁 먹고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아들은 중학생인데 이 금발로 염색하고 오니까 이 형님이 깜짝 놀라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큰일 났다. 근데 야단을 치면 방황하는 아들이 도망갈까 봐
형님이 잠깐 기도하고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어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축복해 주신 거예요. 머리 노랗게 물들인 거 따지지 않고 가슴에 예수만 물들이면 되겠구나. 은혜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깔이 있는 우리 아빠가 참아준 거 너무 고맙다. 2주 후에 다시 검은색으로 물을 바꿔드리고 왔대요. 미국 유학을 마쳐가지고 총신심대원 113회로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제가 결혼주례 했는데요. 목회 너무나 잘해요. 비본질증에서 자유를 주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깊어진 거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는 거죠. 저는 결혼하고 정말 힘들었던 게 밥 먹는 거였어요. 저희 집은 막 만두, 튀김, 부침개 이런 걸 좋아하는 집이고요. 제 아내의 집은 그런 거 튀김 이런 걸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다고. 채소 위주로 먹는 거예요. 물론 멸치도 콩도 해주지만은 결혼하고 맨날 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밥상에 풀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화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큰 소리는 안 내고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 말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했는데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좀 이따 뱀 나오겠다. 이건 지금까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요, 이런 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양했던 형제 결혼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형제는 신대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나랑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 역할을 대신했으니까, 그죠? 네. 엄마가 준비됐대요? 엄마 어디 계세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 저는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리도 잘 못하고.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뭐 기본 건강 그 요소인 단백질이나 이런 건 다 채워줬죠. 콩이나 두부 이런 걸로요. 근데 제가 6남매인데요. 저희 누이들은 한 분 빼놓고 다 고혈압이 있어요. 어머님 고혈압 평생, 아버님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65세인데 고혈압 약을 안 먹고 정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 학기에 2번씩 대학생들하고 헌혈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면 교회에 많은 유익이 있고 젊은이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교회가 젊은이가 많은데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윤리학의 중요한 용어죠. 아디아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여러분 발음이 너무 좋아요. 여기도 신대원 올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흰머리 소녀들도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 잘 따라해요. 아디아포라가 무슨 뜻이냐면 구별할 수 없는,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안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비난하면 죄가 돼요. 실족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말 비난하면 안 돼요. 평화가 깨지면 은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늘 격려해야 돼요. 교회는 시댁 같은 교회와 친정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시댁 같은 교회는 뭐 하나 잘못하면 막 뭐라고 하는 교회고요. 친정집 같은 교회는 괜찮다 이러면서 덮어주는 거죠. 시댁이 얼마나 힘듭니까? 흰머리 소녀들 맞죠?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가는 걸 싫어하니까 나물이 나올 때 시금치 나오면 젓가락이 안 가잖아요. 성경 읽다가 시편 나오면 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잠언으로 점프하잖아요. 시댁 같은 교회 되면 안 돼요. 친정집 같은 교회. 우리 다 연약한데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서 받아주셔서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서 있고 저는 목사도 하고 총장도 하지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정집 같은 교회 세우자고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시작. 친정집 같은 교회 세웁시다. 네, 친정집 같은 교회. 해병대 머리 목사님 멋있어요. 친정집 같은 교회. 반주자님 멋져요. 친정집 같은 교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네, 그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상처 주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상처 받으면요, 은혜가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그 한 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족이 다 어려워질 수 있고 그 친구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겨야 우리가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아디아포라 합시다. 시작. 아디아포라. 발음 좋아요. 김장한 목사님이 결혼하고 힘들었던 건 사모님이 미국 분이잖아요.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다가 이 가난한 대한민국에 1959년에 오셨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을 때입니까?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치약 때문에. 그때 치약은 튜브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알루미늄 계열이니까 중간을 눌러자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져요. 밑에서부터 또 감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김장한 목사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으니까 치약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61년에 태어났는데도 소금으로 양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난해서. 이걸 밑에서부터 감아 올려놓으면 누군가 중간에 꾹 눌러 짜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둘이 사는데 사모님이죠. 또 참고 감아 올려놓죠. 또 그런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벽 기도할 때 장원아, 너 때문에 태평양 건너와 이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데 그가 치약이 문제냐? 아디아포라를 적용하니까 평화가 임한 거죠. 지금까지 행복한 거죠. 여러분 부부의 치약은 무엇입니까? 아디아포라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하이파이브 합시다. 아디아포라. 장로님, 권사님하고 힘든 거 뭐예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오늘 가면서 그거 아디아포라로 탁 보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멋져 보여요. 네. 자, 시간상 요거는 넘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조이의 나라이죠. 기쁠 자, 즐거울 낙자죠.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또 카라 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걸그룹 카라는 KARA입니다. 이거는 CHARA입니다. 반대 개념은 쾌락입니다. 쾌락은 마귀적이에요. 헤도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기뻐하는 안 좋은 기쁨이 쾌락입니다. 마귀적인 거죠. 그것이 업신여기는 말, 비난하는 말, 그리고 남성들의 성희롱의 말, 그리고 성폭력, 이거는 아주 나쁜 쾌락입니다. 마귀적인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험담하고 거짓말해가지고 모략해서 어렵게 하는 거, 이거 다, 또 언어폭력, 행동하는 폭력 다 쾌락입니다. 이건 정말 마귀적인 겁니다. 희락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내가 타인을 위해 희생해서 그분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희락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내 기쁨보다 옆에 계신 성도의 기쁨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성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지만 더더욱 나의 기쁨보다 다른 성도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죠. 시민들이 와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기존의 성도들이 먼저 이 희락을 누리면서 새 가족을 맞이할 때 그 새 가족이 감동을 받고 여기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방문객이라는 시에도 나옵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일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존귀하신 여러분의 일생을 만나고 있는 거고요.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전쟁터 같습니까? 사업하며 상업하며 직장생활하며 못 들을 말 듣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람은 그 갈피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이때 바람은 태풍이 아니겠죠. 태풍은 입수로 가니까 갈피를 더듬는 게 아니죠. 이 바람은 미풍이겠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뒷동산 올라가면 막 뛰어 올라가면 어린 꼬마 박성규가 땀이 날 때 미풍이, 이 산바람이 불어오면 그 덥고 그리고 찜찜했던 몸이 상쾌해졌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요가 있는가 봐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다음 뭐죠?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정말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 설교하다가 이게 생각나서 불렀는데요, 그때 처음 활용할 때였어요. 그 바람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분이 돼야 되죠. 형제 자매의 불쾌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시는 이렇게 마지막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환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달려가서 영접하여 제일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 족장이면 작은 부족의 왕 같은데 웨이터처럼 서서 드시도록 시중 들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많은 가산을 탕진한 아들한테 야 이놈아, 돈 찾아오기 전에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이 말을 하지 않죠.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을 해 먹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입니다. 저는 3일 동안 여러분의 환대를 받았고 우리 권사님들의 환대로 정말 귀한 식사도 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서로 환대하고, 한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도 힘들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사해서 타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로 등록하는 사람이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친정집으로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아울러 교회는 더 영향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자, 환대 공동체를 만듭시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두네 분이 하면 안 되고요. 그건 매일 드시니까 뒤에 계신 장로님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성경의 장과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지 않았고요. 장은 1204년 캔터베리 대주교 영국 사람 랑톤이, 절은 프랑스 사람 스테파누스가 1551년. 따라서 장과절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고,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할 때 이사야 53장 6절, 시편 23편 1절 이렇게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사야의 글에 다윗의 시편에. 따라서 본문을 연구 묵상할 때는 본문이 14장이라도 그 다음 장인 15장까지 넘어갈 때 문맥을 확인할 수 있죠. 14장 17절의 문맥은 1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남성들이 크게 읽어요. 시작. 믿음이 강하다고 자기 혼자 고기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기쁘게 하면 쾌락입니다. 자, 여성들 2절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제3자를 비난하면서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했다면 십자가 안 지십니다. 그럼 우리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 희락 공동체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는 관제적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왕이 되고 싶거든요. 우리 본성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비난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누리는 평화인데, 격려하는 평화인데 자꾸 비난하고 싶어 하죠. 그게 우리의 본성, 죄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건데 자꾸 내 기쁨을 먼저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아는데 안에는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건물입니까? 안에 들어가게? 안에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여러 뜻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장소입니다. 예배당 안에, 히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장소의 개념이 있는데 성령 안에는 성령님이 건물이 아니니까 장소 개념이 아니겠죠. 이것은 인격 개념입니다. 인격 개념에서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personal close relation, 아주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죠. 여러분, 이 개념은 한국말에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가운데 박신양이라는 남자 배우가 김정은이라는 여자 배우한테 한 고백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답입니다. 오늘 맞추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 본인이 본인에게 큰 상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물을 준비 못 해왔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명대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박신양 배우의 대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의 대사 아닙니까? 장로님도 그런 경험하셨죠? 데이트 하실 때 장로님도요? 장로님도 하셨죠? 장로님도 하셨죠? 저도 명일동에 제 아내 살고 있었는데 버스 타고 데려다 주고 버스 타고 흑석동으로 올 때 휘영청 보름달이 밝았는데 달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덧 달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 안에 너 있는 거죠. 더 심각한 예도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그 얼굴로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사가 이렇게 이 여자에게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개념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성령님이 좋은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있다. 언제 이것을 우리는 경험합니까?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 예배인 큐티와 개인의 경건의 삶을 통해 경험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순복할 때 성령 안에 거합니다. 법외로우신 대성의 가족 여러분, 이 집회 후에 여러분들께서 성령 안에 거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한껏 누리는 성도로 가득 찬 가장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 그 교회는 누구도 왕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모든 분들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하이파이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삽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 하나님 뜻에 다 순종하니까요, 이 교회가 기가 막힌 교회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 두 번째로는 절대로 교회에서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난받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셨듯이 용납하고, 정말 우리가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적용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줘야 되죠.
본질은 굳게 지키되. 세 번째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옆에 계신 성도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와서 너무너무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죠. 선교적 교회죠. 아이스크림 케이스를 갖다 놓은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대성교회가 유일하고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와,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가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나의 기쁨보다 타인의. 그걸 또 우리 어르신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죠. 이미 희락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더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 안에 거해야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친해지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귀하신 성도 여러분, 5번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성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게 하시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아디아포라의 원리,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기쁨을 추구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한대하는 그 교회, 친정집 같은 교회를 세워 우리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도 행복하고 이 교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성도까지도 행복하고, 아니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교적 교회로, 미션을 철치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도 자녀분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소중한 장로님들, 가정과 생업의 자손들에게 은혜 주시고, 부교육자님들의 사역에도 은혜 주시며,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 특별히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